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그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하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원천이다라는 것, 우리가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 있으면 그 참감람나무로부터 수액이 공급되어져서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자, 이 헬라어 아가포멘은 현재 그 형 명령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사랑해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는 지속적 습관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사랑은 그 중생, 거듭남, 이 본어게인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의 변화에서, 중생에서, 그 거듭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흉내낼 수가 없다라는 것, 흉내내는 것은 결코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 믿음 좋은 척, 예수 잘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원천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고 자연스럽게 잘 믿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고난을 이기고 자연스럽게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지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처럼 지치고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지식보다 우위한다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이 사랑보다 우위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다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불신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들 속에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을 통해서 그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여기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은 드러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났다라는 이런 선언이고, 그러면 어떻게 드러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그런 특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이고, 그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진다라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한 그 믿음의 행진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이 보내셨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보내고 또 보내셨다라는 이 완료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는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부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멘. 그래서 어떤 세상의 사랑처럼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사랑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진노를 거두다, 죄를 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의 값을 치른 그러한 대속의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구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품페이 최후의 날에도 그 어린아이를 그 품에 안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부모의 모습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자녀를 살리고 부모가 희생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희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자식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 주겠느냐라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든지 내 실수로 인해서 인생에 생기는 문제 앞에서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이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어떤 문제라든지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은 그 어떤 대가를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감수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수고로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완성은 피 흘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랑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11, 12절을 통해서 결론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은 빚을 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 빚을 갚는 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덧붙여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에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거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 성 프란시스가 한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 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걸세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요한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환시켜 말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이 없는 신앙은 추상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은 성육신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본 적 없다라고 불평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죠?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장소라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신만을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내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이 나타났고, 성도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성경에는 모양과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시잖아요. 그 태양으로부터 달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해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감람나무 비유에서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돌감나무 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참감람나무로부터 수액이 공급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시는 방법 그리고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